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소개하여 준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개해 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혹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왕위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활동이 아름다워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소개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은 예수님, 그 다스림이 아름다워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그의 백성들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더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발톱에 낀 때 정도라서 긁어서 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며 생활하셨나요? 예수님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들려준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준 것을 기록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준 것을 기록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소개해 준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가 소개해 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줬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서 하신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어 앞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것,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주신 그 예수님이 틀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며 데오빌로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며 데오빌로여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소개받았던 그대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소개해 준 내용, 그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신 것,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신 것 살펴본 다음 차례대로 예수님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천사가 소개해 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소개해 주었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예고된 분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역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서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잉태되고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활동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활동을 사건 형태로 서술해주고 있지요. 사건의 발단은 어떠합니까? 1절과 2절에서 그 당시 주변의 왕들은 이러하며 제사장은 이 사람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왕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이제 사건을 전개해 나가죠.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해 준 대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죠.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그 전하는 메시지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찾아왔고 두 번째는 군인이 찾아왔고 세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심에 세례 요한의 활동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을 받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과연 세례 요한이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5절 저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래 나 그리스도야 라고 하게 되면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파토가 나버려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까지.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나요?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만큼, 착각할 만큼 탁월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봉왕은 그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착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잘 감당했다 하면서 그 사건의 절정은 누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분봉왕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가 소개해 주었던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죠.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나요? 16절을 보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어떤 모든 사람? 15절. 당신이 혹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심중에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신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무엇을 대답했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따로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능력 많으신 이 능력으로 번역한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능력. 세례 요한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 능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하였어요. 그들의 말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편지가 힘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 무게가 있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인가요? 그의 편지는 영향력은 있다. 쓸만은 하다. 그렇지만 그는 말을 잘 못한다. 말에는 힘이 없고 글에는 힘이 있다. 대조하면서 바울을 폄하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쓴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영향력 또는 아주 탁월하게 잘함,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말을 잘하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말을 더 잘한다. 그리고 그 말의 영향력은 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힘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 중에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의 말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로 착각하면서까지? 그리스도로 착각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서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 능력, 맞아,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종교 지도자 없었나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나 잘하지. 요즘 한국 교회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존중되지 못했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좀 잘 되나?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해지나? 뭐 그런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만났던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가진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며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생각을 인하여 착각함으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끄뻑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여 내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말빨만 그럴까요? 권위 자체도 그러합니다. 자신은 뭐로 세례를 준다고 했나요?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낫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낫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탁월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면 이런 세례 요한과 달리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마치 하나님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같아요. 자기는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드러났나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듯 착각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 그에 의하여 예수님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믿어주시죠?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제가 무슨 말해도 다 따라 주실 거니까 제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쁜 버릇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모르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공부해서 다음 주에 내일 말씀드릴게요. 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억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기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례 요한 같이 되어야 될 텐데, 착각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에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아주 강합니다. 남자의 말이라면 여자들은 껍벅 죽어야 돼요. 신앙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인데 나를 따르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형이면 동생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면 누구는 사라져요?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그분은 나가 아닌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만드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 말과 행동의 권위는 어디서 오나요?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권력이나 힘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앞을 가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나요?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16절을 보셔요. 다 같이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신과 비교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이라고 표현했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 못할 존재라고 자기를 낮춘 다음 예수님을 높여 말하기를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령과 불, and라고 해서 이 and라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가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도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6절만 보면 성령과 불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도 세례를 베푸셔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기 위하여?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손에 키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란 말은 탈곡한 곡식, 벼를 베왔어요. 보리를 베왔어요. 콩을 베왔어요. 그것을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와 무엇이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쭉정이는 분리해서 없애버리고 알곡은 분리하여 창고에 들이게 되죠. 그러면 타작마당이 어떻게 되나요? 정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동안 타작마당은 지저분해 보여요. 분명히 그 속에 알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분리하는 순간,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거나 없애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타작마당은 깨끗하게 돼요. 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나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래요. 자, 좀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어요. 불에 태우는 것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연결이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뭐와 연결이 돼요? 알곡을 들여 곡간에 넣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알곡이 되어 어디에 들여져요? 곡간에 들여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게 되면 그들은 쭉정이라 어떻게 되나요? 분리돼서 불로 세례를 주실 때 그 세례를 주시는 불에 의하여 태워져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이 이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분리하여 불에 태우고 사람들을 분리하여 곡간에 들이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알곡으로 분리하고 쭉정이로 분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고 싶다고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쭉정이가 되고 싶다고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분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리하신다고. 누가 그걸 소개했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5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시면 알곡으로 분리하여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분리하여 불에 태우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개해 준 대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무궁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곡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곡간에 드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제 인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배척을 받았나요? 왕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척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로 태워 심판하시고 곡간에 들여 알곡을 곡간에 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요. 사람들에게 거역당할 때 목숨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소개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알곡으로 구분하시고 곡간에 들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준 대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져서 곡간에 들여져서 살아가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자를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준 바 참 능력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쭉정이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시며 알곡을 분리하여 곡간에 드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알곡으로 분리하시고 곡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를 알곡으로 구별하시고 곡간에 들여놓아 주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잘난 맛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만하니 주님이 나를 알곡으로 분리하시고 곡간에 들여놓으셨다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